여러분, 중국의 고전의 책에 보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기원전 239년에 진나라에 그 여불위라는 재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불위 재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통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쓴 게 편찬된 책이 여시춘추라는 책이에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000명 되는 학자들의 그들의 생각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정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혜롭게 하나 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서의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딱 가려고 해서 집에 항상 있는 자기가 잘 사용하는 도끼를 딱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만 그 도끼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분명히 있다 넣었는데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훔쳐가지? 고민할 찰나에 옆집에 있는 아이가 집 앞을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이 쫙 보니까 그 아이가 다른 때와 다르게 아주 살금살금 걸어가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내 도끼 가져갔구나. 왜 제가 저렇게 살금살금 걸어갈까? 몰래 걸어가는 것처럼 왜 할까? 분명히 도끼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아주 흐릿해요. 총명하지 않고 흐릿한 것 같아요. 봐라, 제 눈빛 봐라. 도둑질 했으니까 저 눈빛이 저렇게 흐리지. 또 말을 건넸더니만 그날따라 인사를 잘하고 그냥 다른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다. 저놈이 내 도끼 가지고 왔으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라. 야, 저놈 참 영악하네. 저 내 도끼를 언제 가져와야 되나?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제가 왜 내 도끼를 가져갔을까? 저 집에 가가지고 당장 부모한테 얘기해서 저놈이 아들이 말이야 내 도끼 가져갔는데 야단놈치라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도끼를 딱 가져갔더니 아침에 집안 청소하다가 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항상 넣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넣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잖아요. 내가 괜히 옆집에 있는 아이를 미워했구나, 안 좋게 봤구나. 그때 마침 아이가 또 탁 지나가는데 똑같이 어제처럼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그 나무꾼 마음속에 야, 제가 참 신중하게 걷네. 참 신중하게 걸어. 눈빛을 보니까 흐릿하잖아요. 어제는 오늘 보니까 참 지혜로워. 이렇게 관망하듯이 이렇게 다 느긋하게 보는 거. 또 말을 걸으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얘기를 잘하는 거야. 야, 저거 봐라.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저렇게 잘 배웠으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여러분, 이 얘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원래부터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끼를 가져갔다고 부정적인 마음이 탁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걔가 하는 모든 것은 의심의 눈이 본 거예요. 하는 일마다 부정적으로 본 거죠. 왜요? 걔가 그 행동을 했거나 안 했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걔가 내 도끼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점은 쟤를 향해서 내 도끼를 달라고 하는 부정의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난 도끼 발견했잖아요. 이제 도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가지지 않았잖아요. 이 긍정적으로 마음을 보니까 어제하고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바라봄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고요. 내 행동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요. 내 삶이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으로 안타깝게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 분이 있다면 생각을 좀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기쁨으로 조금 더 감사함으로 내 생각과 바라봄을 다룬다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살면 돼요. 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기쁨에 바꾸면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괴롭고 그거 다 버리세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누구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누구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다면 누구 잘못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본 내 잘못이죠. 그렇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한 공간에서 믿음 생활해도 누구는 은혜 충만한데 누구는 은혜를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꿔야지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긍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오고요. 반대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부정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말씀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와 똑같은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구약에 보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병 환자 집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요? 이유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깨끗해요. 이제 모든 사람과 교제해도 괜찮아요. 제사장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 초대하고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예수님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께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을 살렸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은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는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베다니는 그렇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정도 되고요. 감람산 동쪽에 있는 곳이 베단인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동네 잘 안 가요. 왜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 때마다 늘 베다니를 들러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시간을 늘 보내셨어요. 편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있어도 행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고요. 그들과 함께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몬이 나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기적의 동네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든지 받지만 감사 올리는 건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베다니는 넉넉해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잔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건 주님의 은혜라고요. 믿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다니는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는 동네예요. 너무 기쁘죠.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그때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인해서 그 잔치 자리가 깜짝 놀라지고 모두 다 일시정지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뒤에 와서 향유옥합 꼭대기를 탁 치고 예수님 머리에 갑자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도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라면 하이라이트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 그 여인이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을까? 근데 그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비싼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이 나드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서 축출한 아주 비싼 거예요.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놓은 값어치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발에 지금 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것은 여러분이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오라비가 잘 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장례까지 다 치렀다고요. 오라비의 온몸에 이렇게 붕대를 다 감고 수건을 감고 이 돌무덤에 오라비를 딱 놓고 큰 돌을 탁 막아버려서 이제는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 보는 앞에서 돌무덤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 큰 돌무덤을 치웠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내 오라비를 살려줬고 그 오라비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갈 일이냐고요.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오라비를 살려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너무 감사해서 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마도 학자들이면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 아니었을까. 평생 모은 거를 그거를 향옥처럼 탁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 부을 때에 예수님 이게 뭐냐 이렇게 했겠어요?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것이죠. 머리에서 내려진 기름이 쫙 온몸을 타고 또 발에까지 부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야, 저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했을까. 아마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왔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응답되는 사람들은 응답돼 본 경험이 있으면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 그걸 왜 깬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라비가 예수님부터 살아나고 나서 마리아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살아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 잔치에 그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소리 더불어서 이 향유옥합이 그냥 그 온 집안에 큰 이 헌신의 향기,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모든 사람이 느낀 거예요. 아주 그 사랑의 그 이제 황홀한 그 순간이 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누구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마디 거둡니다. 마리아야, 너 왜 이 그 비싼 거를 낭비하냐? 너 이거 팔면 얼마나 비싼지 알지? 이거 팔아서 지금 베다니에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100명, 200명, 1000명까지도 올 수 있는데 너 지금 이거 깨가지고 지금 낭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그 비싼 거 팔면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과 돌봄을 가질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정확하게 도둑이라. 돈기에 넣은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감격 가운데 향유옥합을 그 비싼 거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면 저럴까 하다 감탄하는데 가룟 유다는 아유 저 비싼 거 저거 어떡하냐? 저거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회계 맡은 가룟 유다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너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걸 파는 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조금 나눠주고 대부분 자기가 쓸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의 그것을 보면서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거 내 건데 저거 내가 쓸 건데 저거 아깝다. 땅바닥에 다 떨어졌다. 예수의 머리가 다 흘러내린다. 누구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드는데 누구는 세상의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타락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물질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야, 너 저 여인 괴롭히지 마.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부은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너희들과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 자체는 맞아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베풀고 섬겨야 되는 건 맞는 거죠. 하지만 그 타이밍이 지금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기 전에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 여러분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을 보니까 이 시점이 6월절 몇 세 전이에요? 엿새 전. 저 좀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 내일부터는 이 베단에다 내일부터는 예루살렘 입성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가 자기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한 주간 고난 주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지 한편 육신의 질곡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런 혼재된 마음이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으니까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중보자이고 그런 사역의 길 딱 시작할 때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세 가지 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왕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할 때, 내가 왕입니다 나갈 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중보 사역을 제사에서 그 성전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에 임직식 할 때 기름 부어질 때에 그게 기름 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앞일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임직식 할 때에 부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모두 가르치는 참된 선지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왕의 즉위식과 대제사장의 임직식과 선지자의 임직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록 나병 자 시몬의 집이지만 거기는 어마어마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붓고 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붓는구나. 그 감격은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된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어떤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짓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거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떠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을 어떤 사람의 발에 닦는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머리는요 인격이에요, 인격. 누가 머리를 턱 치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머리를 치냐고. 그게 나 자신이거든요. 애들이 잘하면 어때요? 착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인 머리를 예수의 발을 닦는 것은 가장 하찮은 게 발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진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알아서 했을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을까?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가 치유받고 예수님이 초대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초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초대하고 나서 잔치를 준비할 때에 시몬은 동네 사람들 얘기한다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온다고 합니다. 그때에 나사로 집안까지 얘기했죠. 그때에 마리아가 우리 오라비를 살리신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때부터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그 향유옥합이 생각난 거예요. 은밀하게 있는 그 향유옥합, 값진 거. 내가 그거를 깨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가슴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손까지 행동이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 감동을 가슴까지 안 와요. 가슴까지 와서 손까지 안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가슴에 신앙으로 잡히고 그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옥합 하나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감동 줄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놀랐을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닌데 결론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린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행동하기 힘든 거죠. 우리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칭찬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다른 본문에 똑같은 얘기하기를 이 마리아의 행한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됐다. 놀랍죠? 여러분 마리아의 그 사건이 지금 우리하고 시공간이 뛰면서 2000년 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떨어진 이곳에 2000년과 이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아요? 진짜 그 마리아의 헌신의 주님의 그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12시에 끌려가거든요. 왜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회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크게 잘못 깨닫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 30냥 줄 테니까 다시 예수님 달라. 이미 끝났다. 그거 하니까 어때요? 그 돈을 집어 던지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아주 아끼는 은혜 받은 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 은혜 다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원리로 살아가게 되니까 나중엔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거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대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간직했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너무 귀한 마음으로 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머리를 털을 닦은 거죠.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바라봄의 그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다른 인생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만 아시겠죠. 여러분만 아시겠죠.
원하기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 집안 가득히 헌신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요.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나누고 베풀 때에 오래 가는 거예요. 베다니에서의 그 향유 냄새가 지금 큰 사랑교회까지 그 향기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만나는 곳마다 그 향기를 뿜어야 돼요. 더 이상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뭡니까? 마리아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간직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한 여인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생각, 진짜 향유로 드려야 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성경 말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기쁘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여러분 바라볼 때에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했다면 가론 유다 같은 변질된 사람이라면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 듣고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고친다면 하나님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가 향기 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열매로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